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들은 말들로 세상에는 여러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네, 그런 말들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오염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내용이 뭐죠? 탐욕으로 인하여 시험 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 까먹은 거죠. 마음이 부요하지가 못했던 거죠. 마음이 부요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쏠려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임한 큰 복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니까 이것도 역시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큰 은혜입니다. 가나안을 목적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큰 은혜예요. 그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큰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사니까, 그죠? 생명 원리, 승리하는 원리 따라 사는 거니까 큰 축복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큰 은혜죠. 날마다 만나를 내리는 것도 큰 은혜죠. 반석이 깨트려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큰 은혜죠. 그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지만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불평이 그들을 주장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주일에 여러분이 받는 큰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틴이 가장 중요해요. 주일날 큰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로다 난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적용하자면 주일날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한 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세상 생각만 하다가 살다가 돌아오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에 안식일의 명령, 유월절의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잖아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승리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땅히 승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가나안도 이미 믿음 안에서는 다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이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슨 처세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워져서
승리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뭐냐? 그들에게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게 첫째 특징입니다. 난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살펴보셔요. 난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승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난 은혜 받았다. 말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옆 사람이 난 은혜 받았어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참된 의미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은혜를 믿고 신뢰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결부를 시킨다는 말은 뭐죠? 믿을 때 은혜가 은혜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강용호 박사라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죠. 차관보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제가 그 챗GPT에 질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직책이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교인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상 이런 것도 받고, 그거 받을 때 펜실베니아 주 대법관하고 같이 받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그거 받았 국제 로타리 재단 지구촌 인권 박애상, 이것도 뭐 120만 명 중에서 1년에 한 명씩 뽑는데 그것도 받고, 그렇죠? 세계 장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고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그렇죠? 96년도 한국이 루즈벨트 국제 장애인상 첫 수상국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 이분이 상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감동적인 생애는 눈먼 새의 노래란 드라마로 제작되어 가지고, 그죠? 영화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빛은 내 가슴에, 이건 뭐 수십 개국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빛은 내 가슴이, 빛이 뭘까요? 예, 은혜와 진리의 빛이죠. 예,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이 책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감동적으로 읽은 다음에 한 이야기가, 당신의 책에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들이 있다. 그래서 요게 친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내용을 해서 보낸 일화가 유명한데요. 그 이후에 이분이 책을 13권 정도 썼는데요. 저도 그 중에 상당수를 읽었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법, 뭐 교육을 통한 성공의 비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뭐 등등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실명을 하게 된 것은 1957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인데요. 중학교 때입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망막박리라는 판정을 받았고 서서히 눈이 나빠져가지고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학생이 매일매일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치유 집회도 많이, 당시에 이제 그 막 대조동에 막 조영기 목사님 막 그 순복음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막 치유가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거기도 많이 참석하고, 하지만 끝내 완전 실명에 이르고 말았고, 그 이후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었고,
과로사죠.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질 때 자신이 눈을 떴다면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하고 같이 살 텐데 이것마저도 허락을 하나님이 안 하시냐 하면서 동생들을 끌어안고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4년 만에 이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강용호 박사의 고백이 시련의 연속 가운데서도 눈을 뜨지 않은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시련의 연속 가운데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no로 응답하셔서 지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yes만 응답인 줄 알았는데 no가 먼 훗날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 자기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많은 장애우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일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 많이 했거든요. 주로 이제 주제가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한국 교회도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많이 그가 사용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누구든지 큰 고난에 직면하면 이제 나는 끝났다.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 고 하면서 절망한다. 아무데도 없다. 이게 nowhere.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며 우리를 인도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nowhere는 now here. 그러니까 이게 철자는 똑같잖아요. 이게 중간에 떼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now here. 즉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간증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강 박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감사해야 된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쓰이는 도구다. 그렇게 선언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그가 긍정적으로 살고 승리하고 영향을 미쳤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은혜를 받았다는 데서 나온 겁니다. 난 은혜를 받았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눈으로 안 보였는데 세상의 눈이 감기니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가 다 보인 거죠. 2012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도 모르는 분인데 찾아보니까 성경환 목사님 분이 있는데 이게 인터뷰한 소감이 뭐냐? 이분이 모든 말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더라. 완전히 감사 덩어리더라. 췌장암을 선고받고는 그리고 이제 68세에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죽기 전에 이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전부 은혜요, 전부 감사요, 전부 그래요. 자기 아내 서근옥 여사에게는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평소에 늘 불렀는데 마지막 그 아내에게 남긴 말이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짧지만은 정말로 그 지난 여운을 남기는 그의 모든 일생이 어떻게 그 살았는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마음이에요. 은혜가 너무도 크다. 이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치유를 받고 영의 치유, 생각의 치유, 성품의 치유 전부 큰 거예요. 그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도 큰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것도 큰 은혜예요. 목적이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 다 주변에 우리 함께 동지들 다 큰 은혜들.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여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마음에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도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받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살면은 불만족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지만 은혜 받았다는 은혜의식으로 가득하면 그런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상 바라보고 침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은 곤고해지고 많은 거고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의 원망, 마음의 불평, 그죠? 결핍의식, 부족의식 이런 데 다 시달려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만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깨달으면 기뻐하게 될 겁니다. 깨달으면 잔치를 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작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회 모이면 무조건 잔치다 이렇게 선포해요. 잔치다. 예? 잔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사기가 충천하게 될 거예요.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율법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면서 힘겨워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은혜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마존에 무슨 아마존 강 위에 떠 있는 배가 말이죠. 표류를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저기 배가 한 대 지나가니까 물을 어디 찾은 바다인 줄 알고 물을 어디서 당신이 그냥 그릇을 밑으로 내려서 퍼잡수시라. 모든 밑에 다 그게 먹을 수 있는 생수다.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여 힘겨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도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다. 은혜는 차고 넘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의지하면은 더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용서받았을 뿐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우리가 용서받았을 뿐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용서받았을 뿐이다가 아니에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날마다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가 없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고기가 없다. 이 탐욕의 유혹에 쉬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탐욕 때문에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큰 축복인데 그들 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춰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만나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뭐 웰빙 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필수 영양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슈퍼 뭐 푸드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먹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한데 한번 보세요. 그 4절에서 그 앞에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려. 이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요리에 따라서 있잖아요. 무슨 삶기도 하고 무슨 뭐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각종 맛도 나고 있잖아요. 각종 영양소가 다 풍부하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이 만나를 처음 선물 받았을 때 꿀 섞은 과자 같아 처음에 감격했잖아요.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놀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만나가 감격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눈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니까 은혜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고는 고기 달라고 소리치고. 받은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라 아까 찬송했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 동네를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현관에다가 10,000원씩 갖다 놓는 겁니다. 첫째 날 동네 사람들은 너무 이상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 넣었어요. 둘째 날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며칠이 지나니까 온 동네 소문이 완전히 다 퍼져. 그렇게 했죠. 모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정체불명의 그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냐? 웃음꽃을 피웠어요. 2주쯤 지나니까 새벽 되기도 전에 돈이 언제 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주쯤 지나니까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이 당연히 받기 시작하다가 4주째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상사가 되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오늘도 10,000원 챙기기만 해요.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에는 돈을 놓아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다 나와가지고 불평하며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심한 경우에는 막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항의를 하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냐, 10,000원 내놔 말이지, 이렇게 했다는, 이게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이사야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가?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서 이게 청교도들이 위대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간 이유입니다.
쉬 잊어버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를 들어 말씀도 주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여러분 동화 작가였던 안데르센이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잖아요. 아기 침대가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어느 부자가 갖다 버린 그걸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평상을 버렸는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아기 침대로 사용하고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많이 때렸대요. 안데르센을. 근데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초등학교 중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을까? 후일에 안데르센이 한 대답이에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안데르센의 결정이죠. 난 축복을 붙들겠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왜 아버지가 날 때리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 상상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그 막 상상력이 막 발동한 거죠.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죠.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우리는 특별히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 영적인 것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크게 보지 못하고 그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있잖아요.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만 소탐대실 하고 말아요.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요. 이거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 못하겠냐. 동풍을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막 몰려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막 그냥 고기다 하고 막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은 그들이 다 잃어버렸다. 이게 가치관이 육적이에요. 혼적이에요. 영적인 것의 가치관을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다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요, 필요에 따라 내 영혼의 아버지에게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값없이 먹었다는 이 값없이 먹은 겁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먹은 거죠.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은 것뿐이죠. 마치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 자유를 누리다가 조금 배고프니까 난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어. 감옥에 있을 때는 뭐 국가에서 뭐 먹는 것도 꼬박꼬박 주고 이 말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감옥에서 뭐 다 신발도 주고 옷도 다 주더라. 이 말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하는데 번쩍하고 제 마음에 모세가 왜 모세가 됐는지 그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순식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만 이러고는 막 교만해가지고 그 나병 걸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그는 충성한다 이랬거든요. 종으로 충성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을 했을까? 온유하기 때문이다.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 옛 자아가 다 죽고 왕자 출신이잖아요. 왕자.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옛 자아가 죽고 완전히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절대 충성했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모세가 모세 되는 거는 바로 이 점이구나. 왜 그걸 기록해 놨는지 그 불현듯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온유해 가지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 줄 사람이 아무리 큰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큰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서 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는지,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지, 여러분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을 얻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체크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는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얼마나 그 관계를 맺고 애를 쓰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하나님 고기 달라 하는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양떼와 소떼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를 들어 이제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저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때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눈앞에 있어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한계가 역력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냐 이 말이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이 속이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냐. 요 부분을 붙잡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뭐하고 같은가 막이 딱 가려가지고 진실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진짜로는 못 보는 거죠. 그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다 구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놓고 오늘 이 나라 민족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뭐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의 권능을 주십시오. 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의사에게는 어찌 그리 빨리 달려갑니까? 근데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영혼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는 왜 안 가는 거죠? 도대체가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게 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음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무슨 문화 사회 도덕적인 면이나 뭐 예술적인 면이나 어떤 면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저보고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다 구하면 되는 거다. 내가 주기를 원하지만 구하지 않아서 못 주는 거다. 제발 구해라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초점도 맞추고 그리고 은혜의식으로 부여의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여 승리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천국도 받았고 소망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받은 것 있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며 그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활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 하나님께 요청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로 일시간에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오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한 주간 동안도 크게 승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크게 승리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